오늘 말씀은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한다.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이 보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썰미가 있어서 한 번 본 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잘 찾는 사람을 가지고 눈이 보배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저도 제가 가끔씩 잊어버린 물건을 제 아내가 기억하고 그것을 딱 찾아냈을 때 제가 제 아내에게 눈이 보배다 이런 얘기를 하죠. 눈이 그만큼 역할을 잘하니 그 눈이 귀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진짜 눈이 보배처럼 귀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눈이 보배 같을 때가 있는데요.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볼 때 그 눈이 참 귀하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우죠. 그리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신앙생활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이라도 아침이 되면 벌써 새싹들이 자라나 있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밤새 모든 만물을 자라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생명의 밤이라는 것을 칠흑과 같은 어두움 이후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정말 추운 겨울이어서 죽을 것만 같았던 나무들이 봄에 살아나는 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겨울 내내 하나님께서 생명들을 보호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추운 겨울 나무를 해롭게 하는 해충들이 맹추위가 올 때 오히려 해충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히려 그 추위가 나무들을 이롭게 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즉 주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그때부터 세상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이라도 추웠던 겨울이라도 우리의 인생의 삶을 볼 때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제가 지난주 기도원에 올라가서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그렇게 기도원에 많은 분들이 오지 않으셨어요. 선교사님 부부 그리고 다른 한 교회 목사님이 오셨는데 함께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회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다른 목사님의 고백에 아프리카 선교사님께서 빙긋이 웃으시면서 목회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은 선교 나가면 너무 시간이 많아지고 자신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게을러지면 한없이 게을러질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아프리카 거리에선 뻥튀기만 튀겨도 아이들이 다 몰려드니까 그 사진 찍고 본국에 보고하면 그냥 근사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지에서는 제일 어려운 것이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자기 자신과 주님이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 제일 어렵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얘기하시기를 목회하는 분들은 얼마나 행복하냐. 항상 교인들이 눈으로 보고 있으니 저절로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인들이 계속 보고 있으니 게으르고 싶어도 게으를 수 없고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지으니 그게 얼마나 큰 복이냐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다 내가 목회하는 것이 복이구나. 왜냐하면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분들은 모두 다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지금도 예배 시간에 얼마나 많은 눈들이 저를 보고 있습니까? 다 예수님의 눈으로 저를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1분 1초라도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죠. 또 새벽부터 저녁까지 주변에 예수님들이 다 저를 지켜보고 계시니 제가 얼마나 저를 조심하고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항상 주님이 함께 계심을 저는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조금만 보는 눈이 달라지면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게 되더라고요. 오늘 성경에서도 보는 눈이 달라지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며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세계의 철학과 문화의 중심지, 민주주의의 시초인 그 아테네를 정복하면 모든 곳에 복음이 편만해질 줄 알았는데, 자신의 논리와 지식을 가지고 이 대법원 안에 아레오바고 위에서 열심히 전했지만 결국 열매는 별로 없었습니다. 성경은 바울에 대해서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났다 정도로만 간단하게 보고합니다. 즉 바울은 아테네 선교 가운데 철저하게 실패한 것입니다.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은 이상이 없다. 근데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 바울은 정말 참담한 마음으로 아테네를 떠나야 했을 것입니다. 그는 아테네를 떠나서 이제 고린도로 도착합니다. 고린도는 바로 아래쪽에 있는 해양 도시로서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번화한 항구 도시였죠. 아가야 지역의 중심지였는데요. 여기 지금 방금 보시는 것처럼 고린도에선 이렇게 운하가 있을 정도로 이번에 성지 순례를 갔는데 거기에 네로 황제 시대에 벌써 운하 공사를 할 정도로 굉장히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무역을 하기 위해 전 세계 인종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세계의 종교들, 온갖 잡신과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고대 고린도 남쪽에는 풍요의 여신 데메트, 북동쪽에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 북서쪽 쪽에서는 아폴로 신전이 있는 그 흔적을 보게 되더라고요. 이외에도 애굽 사람이 세운 이시스 신전, 에베소 사람들이 세운 아데미 신전, 부르기아 사람들이 와서 세운 마그마 마터,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수많은 신전들이 그곳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테네도 우상이 많았다고는 하지만 고린도는 정말 전 세계 우상의 집합처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가장 높이 서 있는 아크로 고린도였습니다. 아크로라는 것은 높이, 즉 높이 있는 고린도라는 뜻이죠. 그곳에 해발 575m의 높은 언덕이 있었는데 그 위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전에는 1000명의 여사제가 있었는데 제사하러 오는 사람들과 문란한 성관계를 맺고 온갖 매춘과 음란한 행위를 자행했던 곳이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도시에서 한 것이죠. 그러니 음란한 분위기가 전 도시에 가득했고, 그래서 당시의 관용으로서 코린디아조마이라는 것은 고린도인처럼 된다, 고린도 방식처럼 산다는 말은 사치하고 성적으로 가장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고린도 사람 방식으로 산다라고 할 정도로 이 고린도는 정말로 세속적이고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이번에 고린도 박물관에 갔었는데 한쪽에 점토로 구운 남성의 성기들만 가득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이곳을 보는데 왜 이렇게 민망한지요. 저 앞에 사진 찍고 있는 사람이 전데 사진을 찍으면서도 민망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시에 병의 치유함을 받게 되면 그 신체의 일부분을 점토로 구워 만들어서 치유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가 나가면 귀를 바치고, 발이 나가면 발의 모양을 바쳤고, 그리고 손이 나오면 손의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지면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 사진 아닙니다. 예. 유난히 성기의 모양이 많은 것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성병으로 죽어갔고 또 때때로는 낫기도 했기 때문에 그 모양을 신전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고고학적으로 그것이 굉장히 많이 거기 있었다는 것이죠. 도시가 얼마나 전체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고 나서 그러한 고린도를 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테네에서 철저하게 실패하고 나서 아테네보다 더 세속적이고 더 우상이 많고 더 음란한 그것을 보면서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나? 절로 한숨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서 성경을 풀어주며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죠. 근데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오 나는 깨끗하니라 이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대적하며 비방했는지 사도 바울이 이전까지 안 하던 행동을 합니다. 옷을 털면서 너희 죄가 너희 머리로 돌아가라. 나는 아무리 상관이 없다. 이제 내가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나 봐라. 난 이방인에게로 간다라고 할 정도로 이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에 있어서의 대적은 굉장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나마 기대를 걸었던 회당 전도까지 실패하니 낙심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 앞에서 항상 당당했던 사람, 용기가 넘쳤던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도시 앞에서는 너무나도 약하고 두려워하며 떨며 이 도시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 그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제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왜 저를 이 자리에 보내셨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대체 뭘 하려고 보내셨습니까? 아마 그는 한탄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의 눈을 바꿔주시죠. 가장 세속적이고 암울한 그 도시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우선 회당에서 그의 설교를 들었던 이방인 디도 유스도가 갑자기 그를 쫓아오더니 그를 집으로 초청합니다. 아마 바울에게서 복음의 소식들을 더 듣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함께 7절 하반절과 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즉 디도 유스도의 집은 바로 회당 옆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까지 회당에서 바울을 대적하며 있었던 유대인의 회당장이었던 이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가족들이 세례를 받겠다고 옆집인 이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방금까지만 해도 다 대적하고 그에게 함부로 말을 했던 사람 중에 우두머리가 그 자리에 온 것입니다. 바울은 열매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옷에 먼지까지 떨어버리며 너희와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떠나고 나니 예수님께서 유대인 중에 가장 으뜸인 회당장 그리스보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약하고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자마자 성경에 오늘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닙니다,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밤에 예수님께서 환상 속에서 바울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함께 9절과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는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시면서 가장 세속적이라고 봤던 곳, 가장 음란하다고 봤던 곳, 가장 복음에 적대적이었던 이 고린도시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구약 성경에 요나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나가 볼 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망해야 되는 성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 거기에 구해야 될 백성이 너무나도 많으신 거죠. 그래서 요나가 이 백성이 망할 것이다 하면서 그 성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주시면서 시원하게 해주셨다가 또 금방 마르게 하셔서 그에게 뜨거운 빛을 쬐서 그가 아주 덥게 만드십니다. 그때 요나가 불평하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임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즉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성은 멸망해야 되는 성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정말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가득한 곳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바울의 눈이 달라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가장 세속적이고 가장 우상이 많고 가장 타락하고 복음이 씨도 안 먹힐 것 같은 도시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공허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찾는 갈증을 보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이 고린도 사람들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눈을 이 사도 바울이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 당신의 눈을 주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말씀을 듣고 나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결국 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유럽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어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거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가장 세속적이고 가장 가능성이 없고 가장 절망적이었던 이 도시가 선교의 중심지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심지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눈에는 가장 세속적이고 절망적인 곳이 예수님의 눈에는 가장 가능성이 있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소망이 많은 장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머물고 싶지 않은 장소가 있습니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생각만 해도 꺼려지고 두렵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눈으로 보기를 원하시죠.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보이는 것을 넘어서 그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이 고린도처럼 죄가 가득하고 세속적인 곳이라도 정말 만나기 싫은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라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의 눈으로 당신의 심정으로 그곳을 보기를 원하시죠.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도 여러분 은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원망하기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감사하고 끝까지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삶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보이는 상황만을 보고 낙심하며 불평하죠. 과거의 실패를 붙잡고 계속 두려워하며 현재를 염려합니다. 9가지 감사할 일이 있어도 1가지 힘든 일만 있으면 세상 살 맛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눈이 다르죠.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나를 대적할 수 없고 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시간도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 수가 있죠.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님은 반드시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눈으로 보니 고린도를 보는 눈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세속적이고 가장 죄 맡은 도시가 주님의 심정으로 보니 영혼을 구해야 되는 도시, 선교의 전초기지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우리의 눈을 다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을 그냥 보내지 마세요. 마음의 준비 없이 하루를 무턱대고 시작하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시간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서 그 안에 계신 주님과 만나며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냥 하루를 시작하고 눈 뜨면 일하고 그냥 하루를 마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세상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삶에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때부터 행복이 넘쳐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평생 신실한 동역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하십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정말로 고린도에 오기가 싫었을 것입니다. 평생 살고 있었던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쫓겨나게 해서 그곳에서 가장 죄악의 도시, 가장 가기 싫었던 도시로 똑같이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지요. 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이 사도 바울은 평생의 동역자가 됩니다. 가장 가기 싫은 그 도시에서 만남의 축복을 경험하고 평생 서로 도와주며 서로 같이 사역하는 귀한 사역자가 됩니다. 우리가 가기 싫어하는 곳, 우리가 정말로 만나기 싫어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만남의 축복을 계획하고 계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모든 것이 형통하고 순적하고 밝은 곳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막히고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양쪽 모든 곳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둘 다 주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오히려 어두운 밤에 주님은 더 크게 일하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주님은 일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는 이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믿음을 가지고 동행하는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한 주를 보낼 때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을 보낸 이 한 주를 가장 큰 감사와 가장 큰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